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르본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쉐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도니 베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 정확하게 돌려받았죠. 그래서 아도니 베색은 자기가 전에 왕을 70명의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랐는데 그 한 대로 안갚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사나 또 고대사 이런 걸 보면 왕이 득세하다가 한 대로 돌려받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건 역사의 뭐라 해야 될까요? 증언이고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아도니 베색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담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유다의 전쟁사가 마무리되는 지점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사사기를 사실 저는 이렇게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긴 했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이 위로가 되기도 했고 오늘 말씀도 저한테는 참 많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혼내거나 막 잘못했다고 질책하거나 이런 걸 이제는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위로를 얻고 살아갈 의미를 찾는 게 기독교인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 가장 잘 맞지 않나 오늘 본문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많이 보시던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렇게 나오죠.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다 분석해놨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은 없고요. 한 가지만 수정을 하자면 여기서 쳐서 그게 이제 싸우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이제 니팔 동사라고 해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갖고 싸웠다가 아니고 싸우게 되었다라는 뜻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예루살렘과 싸우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여기서도 쳐서라는 게 싸우다라는 뜻인데 니팔 형태로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돼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싸웠어. 유다가 싸웠어.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여기서 유다라는 건 복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싸웠다, 유다 자손들이 싸우게 되었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는데 왜 제가 첨언을 했냐면 10절에 가면 단수가 됩니다. 유다 자손, 유다가 싸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이 싸우게 됐어, 유다 자손들이 싸우게 됐어, 유다가 들어갔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브리어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유다의 전쟁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제가 오늘 헤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헤브론일까요?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한 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유다의 최종 목적지는 헤브론입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습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그 전쟁의 목적지가 헤브론이었다는 건 똑같은 경로예요. 누구와? 아브라함, 이삭과 똑같은 경로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릴 거예요. 요거를 저희 한국사 우리 교수님, 한국 그 교회사의 대표적인 교수님이 계신데 이덕주라고 그 선생님이 하신 말을 좀 빌리면 믿음의 근본을 찾는 전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첨언을 하냐 하면 거기서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처음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곁으로 갈 때 너네 인생의 전쟁이 끝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구조잖아요. 왜 꼭 굳이 헤브론에 가서 전쟁이 그쳤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헤브론이라고 했을까? 그 의도가 분명하죠. 왜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헤브론에서 살았거든요. 심지어 좀 이따 찾아드리겠지만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사라가 묻힌 곳도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전쟁이 그쳤다는 건 그냥 전쟁이 끝났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독자들에게도 너네 인생이 치열하고 전쟁 갖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근본적인 자리와 위치로 너네가 들어가게 될 때, 그걸 지향해 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될 때 너네 인생의 전쟁이 끝날 거야 라는 걸 함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간 겁니다. 헤브론의 이름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교제, 친구, 연합이란 뜻이에요. 헤브론의 동사가 하바르인데 하바르가 연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제일 많이 쓰였는지 아세요? 성막에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성막의 모든 연결 동사가 다 이겁니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전쟁이 끝납니다. 우리 인생의 힘듦과 고통이 끝납니다. 평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본질로 돌아갈 때 끝납니다. 우리의 방황은. 거기에 있지 않는 순간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도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고 야곱이 걸어갔던 길도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고 이삭도 돌아갔던 길이 헤브론의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를 혹자는 4년이라고도 하죠. 긴 시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가 혼자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가시죠. 십자가로. 왜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외로웠지만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일관되어 있어요. 왜 유다가 헤브론으로 갔을까? 유다야, 너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학원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항상 요즘에 많이 일주일 내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 이제 주일 시작되기 전에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사람들도 좀 오면 좋겠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제 기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이번 주에 많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번 주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학원, 교회는 조금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학원은 계속 잘 되거든요. 근데 오나 나가나 좀 의연해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사람이 많으면 뭐 할 거고 없으면 뭐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삶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틀림없습니다. 좋아 보여도 반드시 문제는 생겨요. 저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다고 봐요. 유다가 왜 헤브론에서 전쟁을 끝냈을까? 거기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잖아요.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끝나요. 그게 지금 헤브론의 이야기죠.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실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다 이럽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벨론 땅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도착한 땅이 이제 세겜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베델, 아이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서 세겜에 도착해가지고 점점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네게브가 남쪽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남쪽으로 이동하면 어디가 있죠?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가요. 이집트에 들어가갖고 뭔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사기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세겜 땅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돌아갔는데 자기 조카 롯이랑 아브라함이랑 대판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너 좌하면 내가 우하고 이렇게 할게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 롯이 이렇게 딱 눈을 들어보니까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너무 괜찮아요. 거기 딱 픽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봤더니 거기 이름을 베델이라 그래요. 거기를 그래 난 그러고 갈까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동해서 딱 장막을 튼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 다 줄게 그래요. 저 땅 다 줄게.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였던 거죠?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쭉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것이죠.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믿음의 시작이 있는 곳이라고요. 교회가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 복음을 놓칠 때 생겨요. 틀림없어요. 하나님, 거기 되게 화려한데 제가 자기 정신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작았어요. 고난과 핍박이 있던 곳이에요. 4대, 에베소 전부 다 대도시에 돈이 떵떵거리고 많았던 곳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촛대로 옮기겠다 그랬죠. 처음이 없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떠나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헤브론에서 시작했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거기 있었어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23장 2절을 보실래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서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은 믿음의 시작된 곳이에요.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를 떠나갖고 이제 자기 삼촌 집으로 가서 20년을 고생하거든요. 20년을 고생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들어가가지고 세겜 근처에다가 집을 지어요. 근데 자기 딸내미 하나 있는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가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뭘 깨닫냐면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하고요.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헤브론으로 들어가요.
창세기 35장 27절 보실래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는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었잖아요. 헤브론으로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삭이 여기 살고 있네요.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자, 이삭이 죽은 곳도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와 함께 하셨던 흔적이 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들어가는데 맨 끝에 도착한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접목해 보자고요. 저도 광야 같은 인생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힘들었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인생의 어떤 방황과 힘듦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마무리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살았던 것이고, 우리 자녀분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바른 선조들이 열심히 살아 숨쉬었던 그 시간, 그 공간, 그 장소,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왜 유다는 헤브론으로 갔을까?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지금 인생을 치열하게 전쟁 같은 인생을 살겠지만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샬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내가 간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수치든 안 치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것에 굉장히 흔들려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나?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하나님 거긴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었지만 그 연합이 깨져서 불화와 전쟁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과 불화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복 전쟁, 유다 전쟁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여정을 그대로 밟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엘리야가 실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어디로 갔냐면 저기 밑으로 광야로 네게브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으로 가요. 그 과정이 뭐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한 거예요. 봐라, 너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바른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네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난 우리 조상들보다 낫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살아갔던 길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간직했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주류가 돼 있죠. 지금 이 사회에. 그러나 기독교회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도 800페이지짜리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너무 오래 걸렸지만. 근데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주류가 되는 순간 교회는 망해요. 이거는 모든 역사의 반복이에요. 항상 교회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과 고난을 받아왔어요. 이때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안정적이게 되고 그 사회의 주류가 되고 힘이 딱 생기는 순간 교회는 폭삭 망합니다. 왜냐고요? 처음을 잃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사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지만 10대, 20대가 전부 다 교회에 등 돌립니다. 이상한 집단이 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 14장 13절을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 땅을 배분하는데 헤브론을 누가 받았다고 그러냐면 갈렙이 받았다 그래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래요. 자, 이게 헤브론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목적하여 사는 사람들이 얻는 땅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서 비평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살아 생전에 유다 지파가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근데 또 헤브론으로 갔대요. 이 왜 그러냐? 그 성경이 짜집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갈렙은 헤브론의 많은 땅을 차지한 거고요. 사사기 1장은 남은 남방에 있는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첨삭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붙어서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짜집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들은 차치하자고요. 각설하고 여호수아에 따르면 갈렙,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한 사람이 받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거대한 민족들이 살았대요. 거기를 갈렙이 점령합니다. 몇 살의 나이예요? 85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아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살에 모세가 그러거든요. 너 갈렙아 너 땅 줄게.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래도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의 생기가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받는 곳이 헤브론이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요, 왕정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다윗에게 중요해요.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2장 3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이 그들의 가족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11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사울이요, 다윗을 괴롭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최종적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7년 동안 분봉왕이 돼요. 남쪽 유다를 다스려요. 왜 헤브론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헤브론은 믿음의 사람들이 산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그 다윗이 거기서 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세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던 다윗이 자신의 방황을 끝낸 곳도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왕으로 추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족장시대 때부터 왕정시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던 곳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은유적인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황과 괴로움과 힘듦은 언제 끝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할 때.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갖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우리 아버지 집이 좋지 그러고 딱 돌아서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요. 자기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멀리서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걔가 돌아서니까 쫓아가요. 그래 데리고 오죠. 결국에는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실 어떤 복이나 사업의 팽창이나 자식이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랄 때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그 처음의 목적지와 부르심을 놓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죠. 한 가지를 더 첨언드리면요. 거기는 안 썼는데 얼마나 이 헤브론이 중요했냐면 그냥 그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기 이제 다윗이요. 왕권을 딱 높이 세워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중에 제일 잘난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 친구들이랑 작당 모의를 하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께 서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내줘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와 정치적이고 지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일전에 있었는데 그걸 갚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오케이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작당 모의가 일어나서 다윗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이 있는 곳을 향해 갔어요. 제가 종교개혁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장 깔뱅이나 제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그들의 글을 많이 읽어요. 저는 많이는 아니고 부끄럽지만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써놓은 걸 보면 항상 본질적인 거예요. 이센셜하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네가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네가 이런저런 복을 받을 거야.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저렇게 잘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본 글에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너 헌금해봐.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야, 너 하나님 잘 믿으면 사업이 항상 잘 되고 엄청 커질 거야. 야, 너네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하나님께서 자식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거 단 한 줄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줄도요. 그들이 했던 모든 신앙적인 고백은 하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성령은 누구일까였어요. 제가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삼위일체에 관한 글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참 놀랬던 게 초기 교부들은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실까? 성령은 누구실까? 이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주류가 되고 교회가 힘을 얻고 기득권이라는 것을 갖는 순간 그게 8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런 게 생기면서 교황권이 생긴 거잖아요. 그 순간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제는 어떻게 해야 자격이 생길 것인가? 누가 교회를 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그때 등장해요.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저는 석사 논문 썼으니까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박살났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로 들어드릴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돈 많이 버셔서 꼭 가보세요. 터키를 가보시면 알아요. 터키가 원래 어떤 도시였죠? 컨스탄티노플이 있던 곳이죠. 동방교회가 있던 곳이라고요. 동방교회, 그 터키 전체를 이슬람으로 돌려 세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서방교회였어요. 서방교회가 칼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고요. 4차 십자군 전쟁 때. 그때 교회끼리 전쟁을 해서 거기가 지금 이스탄불이 된 거예요. 원래 콘스탄티노플 하나님의 도시였어요. 지금은 알라의 도시가 돼 있죠. 하나님의 바른 복음과 진리를 떠난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듣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순간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 사람을 덮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내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요. 그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딱 박아놓고 가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저는 그거를 우리의 사랑하는 김성수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박영선
이런 사람들이 말했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국교회는 너무 방법론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방법론적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절대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듣고 있다면 절대 웬만한 설교는 안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방법론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너무 많이 방법론적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게 뭔가. 저는 그걸 저한테 던져준 게 김성수 목사님이라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볼 문제는 이거죠. 내 인생에 전쟁이 너무 많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지랄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한 샬롬과 평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곳입니다. 헤브론이요. 그리고 그 헤브론으로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지가 우리 속에 잘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뭐 사람들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겠다라는 것만 굳건히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의 초라함은 화려함이 될 것이고 지금의 눈물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음 받은 그 복음,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 진리를 버리고 말씀을 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기독교 이단들과 변질된 기독교가 득세하는 걸 보니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또한 예언하셨지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적에 하나님을 방법론적으로 사랑하는 이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귀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문제고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문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